그리스도인의 사랑은 결코 교회 안에서만 교인들끼리 나누는 사랑으로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죄가 만연한 세상 속으로 들어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실천함으로 그 사랑이 진짜가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실천해야 될 사랑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이제 다 같이 본문으로 돌아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모든 관계에 덕을 끼쳐야 합니다. 모든 관계에 덕을 끼쳐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하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세족을 다 하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새 계명을 선포하시는데요. 새 계명이란 다름 아닌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라 였습니다. 이 계명에는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를 왜 사랑해야 하는지 아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왜 성도들이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까? 성도들이 서로 뜨겁게 사랑할 때 세상이 그 모습을 보고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서로 뜨겁게 사랑할 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도 간에 뜨겁게 사랑하는 구체적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한 번 더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 실천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이 말씀 실천하기 쉬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렵습니다. 이게 뭔 말이야? 말이 좀 이상하지요? 이 말씀은 어떤 대상에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 여행도 같이 가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대상에게 이 말씀은 그리 어려운 말씀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서로 잘 못 지내는 관계에다 심지어 서로 싸운 관계라면 이 말씀 실천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나마 슬픈 일을 당했을 때 동정하는 마음에서 조금 슬퍼할 수는 있어도 남이 기쁜 일이 생겼을 때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기뻐해주는 것, 그거 쉽지 않습니다. 사세기경에 황금의 입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의 탁월한 설교가인 성 요한 크리소스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권면이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것보다 더 높은 영적 성숙을 요구합니다. 슬픔을 함께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에 가까우나 타인의 기쁨에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은 질투나 시기심을 극복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통찰력 있고 우리 인간의 심리를 아주 꿰뚫어 보는 말이라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말씀 실천하며 사십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진심으로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 공동체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마음 다해 울어주는 그런 공동체일까요? 교회가 세상과 달라도 뭔가 다를 때 거기서 감동을 받고 교회가 달리 보이는 것입니다. 바로 서로 뜨겁게 사랑할 때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덕을 끼칠 때 세상은 그런 교회를 보며 그런 성도를 바라보며
정말 교회답다, 정말 예수님의 제자답다라고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가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진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세상에 아름다운 덕을 끼치는 생명력 넘치는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악한 자들이어도 품어야 합니다. 악한 자들이어도 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십자가에서 총 7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소위 뭐라고 하죠? 가상실언이라고 하죠. 그런데 7번의 말씀 중에 위대하고 놀라운 선언이 바로 첫 번째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 자신을 향하여 박해하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이들에 대해 예수님 용서의 기도이자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을 십자가에서 예수님 스스로가 지킨 말씀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시작.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예수님의 말씀과 아주 유사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예수님은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셨지만 바울은 여기 더 나아가서 박해하는 자를 뭐하라? 축복하라. 복을 빌어주라.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요, 인간의 본성에는 이 보복 심리가 아주 마음 깊이 깔려 있어요. 어떠한 누군가가 나에게 불편함을 끼친다든가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험한 일을 하면 그 당한 것보다 몇 배를 더해서 갚으려고 하는 그 무서운 죄성이 인간의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운전을 한참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우리 앞을 팍 끼어서 얌체처럼 할 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순간 뭔가 이렇게 이런까지 가죠. 이런. 여러분들이 인격이 되기 때문에 이런까지만 가는 줄로 압니다. 이런, 거기까지 가는 거죠. 누군가 지나가다가 발을 밟고 미안하다는 사과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 이런까지 가죠. 이런. 사실 우리의 수준이 이런 불편함을 끼치는 것에 대해서도 못 견뎌야 하는 게 우리들의 수준이에요. 오랜 옛날부터 인간의 이 죄된 본성을 나름 합리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려고 세운 법이 바로 동태복수법이라는 게 있어요. 동태복수법. 쉽게 말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이에요. 이 법이 상대를 향한 과도한 보복을 막기 위해 자신이 당한 만큼만 상대에게 상해를 입히는 대단히 합리적인 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내 이빨, 이 치아 2개를 부러뜨렸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2개만 뽑으시죠? 인간은 4개, 6개를 그냥 왕창 뽑으려고 하는 게 인간의 죄 본성이에요. 그래서 그 옛날 법에는 이빨 2개가 깨졌다면 2개만 깨뜨리라는 법이 이거예요. 그 이상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모세오경에 바로 이 동태복수법에 해당되는 말씀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레위기 24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는 거예요. 상해를 입은 그대로 그렇게 하라고 구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는 이것을 능가하는 법을 선언하시죠. 그리고 사도 바울 역시도 그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이어서 이야기하는 거죠. 악을 행한 자에게 보복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선한 일을 도모하고 악한 자여도 더불어 화목하게 지낼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그게 17절과 18절입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됩니다. 크리스찬은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악은 반드시 또 다른 악을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무한 보복이 반복되는 세상이에요. 보복이 멈춰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누군가 보복하면 또다시 누군가 또 보복을 하게 되고 그 보복한 것에 또 보복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무고한 사람들만 계속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보복을, 또 다른 보복을 불러오기에 이 보복을 멈추는 방법은 누군가가 이 보복이 아닌 선한 일을 도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평화가 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당했으니까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거는 크리스찬이 해야 할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물론 이건 어려워요. 대단히 어려워요. 우리의 본성 자체가 보복의 심리가 깔려있기 때문에 대단히 어렵죠. 바울도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비록 한계가 있고 어려움이 따른다 해도 그리스도인인 너희는 세상 사람들은 모르겠고 그리스도인인 너희는 최선을 다해 보복이 아닌 선한 일을 선택하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보복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이 보복해야지. 그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반대로 용서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둘 중에 내가 무엇인가를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선택의 상황에서 내가 보복이 아닌 용서를 선택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올까? 우리 자신에게서 나올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운전하다가도 누가 내 앞을 콱 가로막아서 깜짝 놀라게 되면은 욕이 터져 나오고, 그래서 요즘에 뉴스 가운데 보복 운전이라고 그 도로에서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나의 수준, 우리들의 인격의 수준으로는 안 돼요. 어떻게 가능하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상칠언의 첫 번째 말씀인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저들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원수된 자였다는 것이죠. 그러한 저와 여러분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는데 그것을 다 탕감해 주셨어요. 그런데 100데나리온 그 빚을 진 사람의 목덜미를 쥐고 있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 중요한 건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초대교회가 탄생한 그날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여러분, 그들이 복음서에서 우리가 볼 때에 그들은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은 서로 자리 다툼했던 아주 한심했던 사람들이, 자신의 스승 이제 곧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셔야 된 그런 상황에서 내가 더 좋은 자리 차지할 거니 네가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할, 그러면서 서로 싸웠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에 모두가 두려워서 다 예수님 배신하고 도망갔어요.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어요. 그랬더니 안심한 그들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어떤 자로 변합니까? 그들은 결코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원수를 향하여 원수로 갚지 아니하고 박해를 행하는 그 박해자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는 그 능력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광기에 휩싸여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이들을 향하여,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양을 향하여 예수님과 같이 그들을 위해 용서의 기도를 드렸던 이가 바로 스데반 집사 아닙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바로 성령 충만함, 성령의 능력에 덧입으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55절 상반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입으면 악한 자라도 품을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이처럼 교회가 악한 자를 향해 포복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을 도모할 때 세상은 교회를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가 진짜 사랑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비로소 그들이 알게 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 성도들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세상에 감동을 주는 그런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부당한 일에도 선을 행해야 합니다. 부당한 일에도 선을 행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진짜가 되기 위해 이제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악에게 지지 말라는 거예요. 악에게 굴복하지 말라는 것이죠. 악을 이기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악을 이길 수 있습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구체적인 한 예를 제시합니다. 그게 바로 20절입니다. 20절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이 말씀은 잠언 25장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한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21절과 22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원수에게 은혜를 베풀라라는 것입니다. 친절을 베풀라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게 됩니까? 원수가 배가 고프면 오히려 배고파 뒤져라 이런 마음 같지 않습니까? 원수에게 먹을 것을 만약에 준다면 거기에 좀 설사약 같은 거 막 넣어가지고 막 그렇게 보복하는 게 우리가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은혜를 베풀라는 거예요. 순절을 베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마치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은 것처럼 그들이 양심의 큰 가책을 느낄 것이고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게 될 것이고 결국은 그가 깨달아서 회개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게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어떤 해를 당하면 억울하죠. 너무 화가 나지 않습니까? 포복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무슨 은혜를 베풀고 친절을 베풉니까? 근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이 힘든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일들을 많이 겪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부당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때마다 세상과 같이 보복하고 원수를 갚는다면 세상은 결코 평화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아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악을 악으로 갚으면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아요. 둘 다 망합니다,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으면 나도 망하고 남도 망하는 거예요. 내 자녀도 망하고 그 자녀도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원수를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19절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와 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가 안다는 거예요. 너의 속상함, 너의 상한 마음, 너의 그 억울한 마음 내가 안다는 거죠. 내가 해결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네가 원수 갚을 그런 권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은 내 몫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이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렇다면 들고 있는 복수의 칼을 내려놓으세요. 더 이상 미워하지 마세요. 더 이상 포복하지 마세요. 손으로 악을 이기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솔직히 참 힘들었습니다. 설교가 잘 쓰여지지 않아서 힘든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이 내용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버거운 내용이어서 힘들었습니다. 과연 나는 목회자로서 나도 이런 삶을 살고 있는가? 과연 나도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는가? 솔직히 주저되었어요. 목사인 나도 이런데 성도들은 어떠할까?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때로는 부당함과 때로는 너무나 억울한 일과 많은 어려움을 겪는가?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이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에 저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짓눌리라고, 우리의 마음이 무거움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그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생의 부당한 상황 속에서도 세상과 똑같이 반응하며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제자처럼, 자녀처럼 힘있게 살아가라고 우리 주님께서 오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은 교회를 다르게 보는 거예요. 왜 세상이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합니까? 저는 하나 똑같은 것이죠. 우리도 싸우는데 교회도 싸우는 것이죠. 우리도 시기하는데 교회도 시기하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어찌 세상에 감동을 받겠습니까?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슴 깊이 새길 수 있기 바랍니다. 단 한순간이 되지 않을 수 있죠. 맞아요. 어려워요. 힘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사랑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가 요청할 때에 충만함으로 임하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고, 여러분 악에게 지지 마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